이번 주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 또 근래에 문학들 속에서도 이런 주제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냥 어쩌다 보니 되어진 게 참 많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삶에 뭔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행하는 것보다 많은 부분이 떠밀려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들이 참 많고, 우리의 삶에 어떤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때에도 내가 의도해서 거기에 서 있는 게 아닌데 마치 내가 그곳에 서게 된, 어쩌다 보니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도 왜 이렇게 무속에 많이 빠질까? 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되게 무속적인 신앙을 가진 경우들이 많은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고 내가 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종교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건 운명론적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한편으로는 전생도 있고, 운명론처럼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쉽게 받아들였던 것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삶의 대부분이 내가 어떤 의지를 발휘한 순간들보다 대부분은 어쩌다 보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 참 많은 거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본심, 우리의 본질에 관련된 것이라면 목숨, 뜻, 힘은 다 의지에 관련된 말씀이죠. 간절한 의지, 또 정신적인 의지, 육체적인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져야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참 어려운 점은 자연스러운 것과 부자연스러운 것들을 나눠보면 사람이 참 얼마나 어려운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과 미움 중에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울까요, 우리에게? 미움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미워하는 거에는 큰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거에서는 언제나 노력과 훈련과 배움이 필요합니다. 원망과 책임 중에서 어떤 게 자연스러울까요? 원망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갖는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불안과 평안 중엔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불안이 훨씬 쉽습니다. 평안을 우리의 삶에 되찾는 일에는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시기와 질투가 더 자연스럽고요. 내가 누군가를 인정해 주는 것보다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관심을 받고 싶지만 또 누군가가 나를 안다는 게 또 불편한 게 사람이고요. 누구나 자연스럽게 생각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은 생각이 다 부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사고로 흘러갑니다. 그 모든 자연스러움을 우리가 가로막고 서는 방법은 우리의 삶에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참 쉬워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냐면 의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삶의 시간 속에서는 주어진 채로 사는 것 같고,
내 삶을 그냥 저냥 사는 것 같고, 어쩌다 보니 살아가는 삶인 것 같이 흘러가는 시간들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의 의지를 가지고 높은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인지가 신앙의 몫인 것이죠. 근데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 의지의 문제를 마치 율법주의의 문제처럼 생각하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을 교인들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행함을 논하거나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받아들여 왔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의 행함과 의지를 되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래에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해요.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다. 되게 웃긴 말인데요, 이 말이 왜 나온 건지를 이해해 보면 행위를 강조할 수는 없어요. 신앙은 믿음의 일이에요. 근데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말을 합쳐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만들어낸 거냐면, 신앙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행위에 대한 이야기나 행위에 대한 말이 없어야 된다는 강박인 거예요. 믿음과 율법을 끊임없이 갈등 관계로 인식하게 하고, 행동이 동반되는 것은 다 믿음에 반하는 것처럼 말하고 설명을 해왔어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왜요? 그 구원의 초청에는 우리의 자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우리는 믿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향한 의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앞에 것을 칭의라 하고요, 뒤에 것을 성화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칭의와 성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칭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성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것처럼 배워왔어요. 아니요,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한 저의 정리는 무엇이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라라는 정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주의,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율법주의, 루터가 깨고자 했던 율법주의는 무엇이냐면 무행동주의나 반행동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이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의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재판했던 그 모습이 성경이 비판하는 율법주의예요. 그 결과를 따라서 부자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은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되었다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죄요. 가난한 사람은 끊임없이 율법으로 감시해서 결국 재판대에 올려서 그 가난한 자의 재산까지도 빼앗는 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전체, 하나님이 율법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이 없고, 어떤 조직이나 집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율법 몇 가지에 모든 이들이 목숨을 걸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우열과 지위를 나누고 율법을 지키는 규칙과 순도로 마치 구원이 정해지는 것처럼 말해온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지붕 뚫은 내 친구 이야기들은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적인 인물들은 크게 네 그룹이 있는데요,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혹은 율법학자들, 그리고 중풍병자와
그 4명의 친구들입니다. 예수님이 한 집에 머물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옵니다. 인산인해가 되었나 봐요. 사람들이 울타리가 되었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곁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오면 의당 무엇을 한 거예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들에게는 울타리가 없어요. 장벽도 없고 문도 없습니다. 율법을 해석한다는 이유로, 율법을 판단한다는 이유로 그들은 어디를 가나 가장 상석에 앉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말씀을 끼고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 자기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메시아가 오시면 이 메시아 사역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는 이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임을 알게 된다고 성경에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율법학자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잘라서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관심만 가지고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무엇이 율법에 어긋나는지만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 앞에서 이렇게 서서 예수님이 어떤 율법을 어기시나 라고 확인하는 것이죠. 그때 천장에 구멍이 뚫리고 빛이 들어오고 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주보에 있는데요, 천장을 뚫은 게 우리같이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뚫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석회암 지대이고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무가 옛날 건물의 중심이었다면 이들에게는 벽돌로 구운 벽체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지붕은,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지붕을 높이 솟게 해서 배수를 신경 써야 됐지만 이스라엘 지역은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평평한 지역으로 하고 지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에 보면 조금 두꺼운 나무들을 이렇게 두고 그 가운데에 이제 잔가지들을 둔 채로 그 위에 석회와 물을 섞은 진흙 같은 거를 지붕 위에 바르는 것으로 지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비탈면에 집이 있거나 혹은 집이 있어도 그 옆에 계단을 두어서 다 지붕에서 무언가 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집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 지붕에서 그거를 뜯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왜 봄이 되면 초가집 같은 경우 초가를 드러내서 다시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해왔잖아요. 그거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고 해마다 다시 지붕을 설치하는 일이 그들에게 익숙했던 일입니다. 개역개정에는 기와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이것도 번역의 한계 같은 거죠. 지붕에 발라두는 석회가루로 푼 그 진흙이 되어 있는 한 단층을 이야기합니다. 중풍병에 시달리고 있는 한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그 지붕을 뜯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왜 뜯고 있었을까? 동일한 사람이라는 울타리가 있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곳을 지나갈 수 있었지만 이들은 그곳을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에 가로막히고 벽에 가로막히고 문에 가로막힌 것이죠. 방법이 없어서 그들은 지붕을 뚫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무슨 기대가 있었어요?
내 친구, 중풍병자인 내 친구가 예수님 앞에 가면 나음을 입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도구가 내 친구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그 얘기만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죄 사함을 선언합니다. 예수님도 다른 장면에서 보면은 병을 고치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죄 사함 받음을 확인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에 보면,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속죄를 드리면서도 죄 사함을 하지만 특별히 피부병이나 병에 대해서는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1마리를 죽여서 1마리한테 그 피를 적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피가 적셔진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것으로 죄사함에 대한 선언을 제사장들이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런 율법대로의 제사들은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뭐 하나가 남았냐면 이 병을 고치는 죄사함의 선언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율법처럼 어느 가문이 이어서 받게 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다 매간매직을 해서 제사장의 정통성이 이미 없던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거예요. 구약에 있는 율법대로 그럼 다 지키든지. 근데 제사장이라는 직만 가지고 오고 그 제사장이 하는 역할 중에서 병 고치는 것만 가지고 와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하는 그 선언을 듣고 와, 저 인간이 드디어 율법을 어겼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아마 그들 들으라고 마치 미끼를 던져주듯 죄사함을 받았노라 선언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물어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면서 너네 무슨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죄사함 받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지도층이 된 자기들은 왜 그 자리에 섰냐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고, 병에 걸린 사람들, 사고를 만난 사람들, 장애를 만난 사람들은 그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이라고 그들의 가르쳐 왔어요. 세상의 우열은 뭐에 결정된 거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심판이 정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몸을 사용하지 못하던 사람들을 다 중풍병자라고 불러요. 근데 아마도 이 사람은 청년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아마 이 청년의 병은 소아마비였을 거라고 보여요. 어릴 때부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친구들은 데리고 온 것인데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무엇의 상징이냐면 죄의 상징으로 어릴 때부터 자라온 것이죠. 사람들이 바라보며 하나님 잘못 믿으면 저렇게 돼 라고 말하던 증거였습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은 하나님 앞에 나의 의지를 드리는 방법들인데 그 율법을 정죄와 판단, 우열을 나누는 것, 선악을 나누는 것으로 만든 것이 율법주의라 표현하는 성경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면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신앙의 언어로 그 고통을 더합니다.
고통당한 자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고요.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경계선을 만들고요. 우열을 만들고요. 경계선 밖으로 마치 열등한 존재여서 탈락한 사람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예수님이 이 병의 억압, 저주의 눌림에 있는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으세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일과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일 중에 뭐가 더 어렵겠느냐? 여러분, 뭐가 더 어렵겠어요? 제사장이 그냥 말로만 죄사함을 받았노라, 개그에도 있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노라 하는 것과 실제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 중에 뭐가 더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메시아가 오셔야만 행하실 수 있는 중풍병자가 나음을 잇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고 더 결정적인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죄사함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데, 그 제사장이 매간매직을 했든 무엇을 했든지 그 직으로서 제사장을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이 내가 죄사함이 있는 권세가 있는 자인 줄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언하시는, 자신을 인자로 지칭하시면서 자기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막 감격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해요. 평생을 중풍병에 앓던 한 사람이 나음을 입을 때도 기뻐하지 못하게 되고요. 모두가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도 기뻐하지 못하게 돼요. 왜 예수님은 이들이 지붕을 뜯을 때 이들의 의지를 보면서 죄사함을 선언하셨을까? 친구들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겠어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고통당하는 이유를 그들은 묻고 따지지 않았어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나 율법으로 논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겐 한 가지 마음밖에 없었어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친구를 바라보는 네 명의 마음은 이것뿐이에요. 이 실패에서, 이 절망에서 내 친구가 벗어나면 좋겠다. 어느 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돼요. 친구들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예수님 앞에만 가면 이 친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겠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울타리를 치고 있어요. 야, 지붕으로 가자. 지붕 뜯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친구가 예수께로 가면 그 고통의 억압과 질병의 눌림에서 벗어날 거라는 마음을 가졌던 내 친구들, 그리고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바라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장면이 오늘의 장면인 것이죠. 동일한 중풍병자를 향해서요, 친구들은 이 질병이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한 은혜라고 생각을 했고요,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친구들은 저주라 불리던 일을 어깨에 짊어지고 심판이라 불리던 일을 위해서 지붕을 뚫고요, 버려짐이라 불리던 일을 위해서 예수께 내려놓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한 것입니다. 율법을 가진 자들은 문을 막았고요,
사랑을 가진 자들은 지붕을 뚫었어요. 이 본문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싣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난해한 본문으로 사람들이 알려져 있어요. 해석하기가 어려운. 왜 그럴까요? 중풍병자가 어떤 고백도 안 했거든요. 중풍병자는 본인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어요. 근데 친구들의 믿음을 보며 중풍병자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세요. 물론 그들의 믿음에 중풍병자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우리도 오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칭의, 성화 이런 개념들을 들어옵니다. 죄를 고백해야 죄사함을 받고 그 구원을 받고 거룩한 여정이 시작된다고 배워왔죠. 근데 그것들이 우리 안에도 어느새 모르게 율법주의화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관심도 이 본문 속에서 무엇에 관심을 둬요? 중풍병자가 아무 말 안 했는데 하면서 이 본문이 마치 난해한 본문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 구원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의 초청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초청에 응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그 모습들을 되게 다양하게 표현해요.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3장 5절에서 6절,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보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가복음 4장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복음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구원의 일은 이 일입니다. 죄인인 심판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높으신 이가 낮아지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포로되어 있었고 우리가 눈이 멀어 있었고 세상에 짓눌려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 구원이고 칭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되죠?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우리에게 성화의 삶은 무엇이죠? 그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 동일한 것에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새롭게 보고요. 낮아진 것을 다시 살피고요. 굽은 것과 험한 길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난에 대해서, 억압에 대해서, 억눌린 것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보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내 믿음의 근거에서 저주의 대상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근거하여 그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된 은혜의 순간을 가진 사람, 그 새롭게 보게 되어진 눈을 갖게 되는 것이 성화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며 중풍병자의 병을 보고 죄사함, 구원을 베푸신 사건은 그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포함하여 그 친구들은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경험되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4명에 의해서 중풍병자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되어진 것이죠.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실패에 대해서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구원이고요. 실패를 당한 자들을 향하여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 거룩이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주어진 대로 사는 것 같은 삶 속에서, 어쩌다 보니 사라지는 것 같은 삶 속에서, 살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것 같은 삶 속에서 어쩌다 보니까요, 어떨 때는 감사와 축복의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내 삶의 저주와 같은 것을 방어하기 위한 단어가 되기도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의 육체는 늘 자연스럽게 미움과 원망과 불안을 선택하고요. 이 제국의 삶은 끊임없이 성공과 실패를 나누고 축복과 저주를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그 삶에서 우리가 받았다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일까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의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다 초청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어지는 매일의 삶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의지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침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날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안 돌아가시고 다 오셨잖아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받은 우리에게 새 날을 시작할 의지를 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왜 드려요? 일주일의 끝과 일주일에 다시 시작하는 이 날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결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다시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율법은 문을 닫아버려요. 그런데 사랑은 지붕을 뚫어요. 저주는 그를 평생 눕혀놓았지만 은혜는 그를 단번에 일으켜내요. 너의 상태, 너의 모습에 대한 이런저런 설명이 아닌, 때로는 우리 안에 의지가 없을 때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들쳐업고 등에 메고 함께 지붕을 뚫는 그 의지로 인해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 속에 우리가 모두가 놀라고 모두가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지환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환이를 양육했지만 8주 동안 양육했는데 지환이가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알면 뭐 얼마나 알까? 그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지환이가 알았으면 뭐 얼마나 알았을까? 어쩌면 지환이는 우리 교회에게 이 누가복음 5장의 이 사건을 경험시켜준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4명의 친구들이 되었고 지환이를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내린 그 사건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환이가 분명히 두 곡을 더 작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데 지환이가 가사를 보내준 게 얼핏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를 찾으면서 메일이랑 막 카카오톡이랑 인스타랑 다 뒤져봤는데 찾았어요.
지환이가 쓴 두 번째 곡을 찾고 또 지환이 그 사운드 플레이어 들어가 보니까 지환이가 곡을 해서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올려드렸는데 한번 가사가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알았을까 하는 지환이가 쓴 가사예요. 거친 세상 속에서 기댈 곳 하나 없던 그날에 불현듯이 나를 찾아오신 주 피난처 되시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어둠 지나 따스한 해가 뜨게 하시고 바른 길로 나를 이끄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힘이신 주님,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를 기뻐하며 주께 감사드립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어둠 지나 따스한 해가 뜨게 하시고 바른 길로 나를 이끄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힘이신 주님,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를 기뻐하며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머나먼 미래도 알 수 없지만 오직 한 가지, 힘든 날에도 내가 잊혀져 가도 내 곁을 주가 지켜주실 거란 걸. 우리의 구원, 우리의 밝은 빛인 주. 시간이 흘러 모든 게 변해간다 해도 내 믿음은 변치 않으리. 마르지 않는 선물 같은 사랑에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한 사람을 율법주의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경험시켜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지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의지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